이 아침에는 시편 67편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7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성도님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축복이다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민수기에 기록된 그 제사장의 축복과 매우 비슷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회중 가운데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오늘 67편 1절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받을 것이 없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복복하냐, 너무 기복주의 아니냐, 그러면서 복을 구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여러 곳에서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만, 그분의 빛을 맞아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빛을 마주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거두어 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우리의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고개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낯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나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야 우리가 주님과 다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귀한 복과 선물을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실로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것들을 구하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땅 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 위에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 땅 위에 알려주시고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기도는 확대되어서 이 땅 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모든 열방에게 알려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적적으로 알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 땅 위에 비추어 주시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확장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알려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 또 모든 민족에게 베푸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이방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건 그것이 지금 이 시인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땅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로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간구했던 그 복, 그 은혜, 그 주님의 얼굴빛은 결국 열방을 향하는 빛입니다. 그냥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복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저 멀리 있는 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복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복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그 간구가 나를 향하여서만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시편 67편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의 확산, 우리
기도의 지경의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막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으나 결국 이르지 못했던 그 복, 그 위대함,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3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복 빌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는가, 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 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는 그 자손들, 그 민족 한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가? 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 존재 양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존재의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시중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나 해가지고 내가 잘 되면 좋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우리 가족이 잘 돼야지,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잘 돼야지. 그나마 조금 생각을 넓히면 그래, 우리 팀이 잘 돼야지, 또는 우리 목장이 잘 돼야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것, 은혜 주셔야 되는 것, 그 얼굴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 오로지 나 또는 나를 둘러싼 어떠한 요만큼의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거기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교정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부르고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택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야,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존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진짜 누려야 될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의 구조를 보시면 3절과 5절이 같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1, 2절과 6, 7절이 내용이 완전히 같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핵심은 4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비슷한 유형의 구조들이 많이 있죠. 양쪽의 끝을 같게 하고 딱 가운데를 남겨놓는, 그렇다면 그 가운데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실 그 길과 주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들,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목자처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실 때 모든 민족들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통치한다고 했을 때 그 통치가 즐겁지 않은 통치일 수 있습니다. 그 통치가 이기적인 통치이고 그 통치가 자신을 위한 통치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입니까? 공평한 통치이다.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칼 같으셔가지고 딱딱 끊어내시고 쫙쫙쫙 하시는 그런 두려운 심판장의 이미지가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고 할 때는 그것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주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가운데도 그러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러한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질 때에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저 보시면 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고 6절과 7절은 1, 2절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6절과 7절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로 번역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1, 2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간구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땅의 소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추수하는 것들,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고, 또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이기도 합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끝은 또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도를 알리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소산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산을 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써 이 땅의 끝까지도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 내 가족과 형제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존재로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